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파사데나 주님의 교회 12월 20일 성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둠과 슬픔과 고통에 저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름답고 소중한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향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오셨다는 복된 소식이 오늘의 선포를 통하여 만방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이제 완전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행복에 하나님의 나라만이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육신의 그 정신을 저희들도 본받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아름다운 덕을 실천하는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교동문 119번 성탄절에 대한 교동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시간이 멈춘 듯 우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가정마다 가족과 이웃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귀한 생명의 탄생을 함께 기뻐했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지속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 시간 속에서 저희가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의 찬양도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축제의 시간도 올해는 올릴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때보다 감사한 건 그동안 크리스마스 산타와 같은 세상 문화로 주인공 되신 예수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잊고 살았다면
올해 가정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나누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최고의 선물임을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며 주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도 어떻게 이웃과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고민하고 기도하는 성탄절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탄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예배당이 되고 우리를 맞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귀한 성탄절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드려지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성탄은 복음이다. Christmas is the good news 입니다. 1절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어린이들이 성탄 특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준비된 것 함께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시고 또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Matthew 1:23 Behold, the virgin shall be with child, and shall bear a son, and they shall call his name Emmanuel, which translated means God with us. Matthew 2, verse 5 to 6. In Bethlehem in Judea, they said, for this is what the prophet wrote. And you, O Bethlehem, in the land of Judah, are not least among the ruling cities of Judah. For a ruler will come from you who will be the shepherd for my people, Israel. And
nature sing. And forever nature sing.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 특송 올려드린 우리 어린이들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정말 넘쳐흐르는 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스테이 앳 홈을 하면서 학교도 못 갔죠. 또 교회도 못 오죠. 마음껏 밖에서 뛰어놀지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자랐습니다. 키도 자라고 몸무게도 많이 자란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영상 편집해 주신 이종석 간사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특송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어린이들도 모두 포함해서 제가 정말 너무나 보고 싶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몇 개월만 잘 지나가면요, 다들 모여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어린이들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밝은 날이, 기쁜 날이 반드시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저의 마음이 기쁨으로 차오르고 또 행복과 기대가 넘쳐 흘렀던 어린 시절의 성탄절 예배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에 처음 교회를 가게 되면서 그때 교회에서 처음 맞이한 새벽송에 대한 그 기억, 그것이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영원한 노스텔지아, 추억이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는요, 교인들이 보통 저녁 때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 예배도 하고 그리고 떡국을 먹고 나서 그리고 교인들이 팀을 짭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성도들의 모든 집집마다 다니면서 방문을 해서 그 앞에 가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리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런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성도님들이 나와서 맞이하면서 함께 들어가서 맛있는 간식과 따뜻한 차를 마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준비하신 선물을 모아다가 이제 교회에 도착해서 이제 다 함께 그것을 적절하게 나누어서 다음날 성탄절 예배 때에 찾아오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행사도 하였습니다. 네, 그 아름다운 시간들이죠. 새벽성에 그 참여했던 시간들, 함께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그 새벽에 그 공기를 마시던 시간들, 찬양하던 시간들, 그리고 정작 이 성탄절 예배 때는 밤을 새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 은혜로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제 평안 가운데에 꾸벅꾸벅 졸기도 한 그런 평안한 시간들, 참으로 아름다운 날들이었습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성탄의 기쁜 소식 때문인지 아니면 연말에 흥겨운 크리스마스 캐롤송 때문인지 모두가 상기된 얼굴로 종종 걸음으로 이제 귀가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다니면서 또 여러 가지 그 즐거운 거리의 분위기도 느끼면서 이렇게 다니고 구세군 자선남비에서 들려오는 종소리, 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빨간 모자와 흰 수염, 어린이들이 그걸 보면은 혹시나 선물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하면서 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추운 겨울이지만 그러나 행복한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0년에는 모든 것이 멈추어 섰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 모든 크리스마스의 즐거움도 한 장의 빛바랜 사진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한 작은 시도조차도 이 코로나의 무서운 확산 속에서 그 위력 앞에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요양원에서 산타 복장을 한 자원봉사자가
방문을 하면서 그 입주한 노인들에게 이제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노인들 중에 70여 명이 집단으로 코로나19 확진을 판정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원봉사자는요, 그 마을에 그 노인들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사랑을 받는 이였고, 또 발열 체크도 다 했고,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무증상 감염자가 된 상태로서 선한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요양원의 노인들에게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울한 소식들로 가득한 이 겨울이지만요, 이번 크리스마스에서 그래도 암울한 시대에 빛을 비춰주는 그러한 기쁜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 백신의 접종 소식입니다.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FDA의 승인을 받았고요. 또한 지난 14일부터는 일선에 계신 의료 종사자들 그리고 고위험군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들 백신의 효과는 거의 95%에 이르른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받고 나면, 그리고 우리가 몇 개월만 더 조심해서 잘 견디면서 지나가면은 우리는 이전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고 또 안심이 있고 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성탄의 계절에 진짜 기쁜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절망의 바이러스에 고통받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백신이요 또한 죽음에 대한 치료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Christmas is the good news for us. 성탄절은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탄은 복음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 태어나심으로써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죄와 죽음의 저주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식을 듣는 이들은 모두가 큰 기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과 어둠의 저주,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복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되는 이 백신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당연히 큰 것이지만, 그러나 이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무서운 전염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예수의 탄생,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견될 수 없는 참다운 기쁨이요 커다란 즐거운 소식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을 전해 듣는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그 마음에 맞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구원받는 자의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당시의 시대적 환경은 어떠하였는지와 복음은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하는 것과 또한 복음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3가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 곧 복음은 혹독하고 어두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길을 밝히는 하나의 작은 등불처럼 전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혹독한 추위에 눈 덮인 산 속에서 홀로 피어난 한 송이 매화처럼 이제 곧 따뜻한 봄날이 온다라는 희망찬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혹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혹독하고 무서운 겨울이 닥쳐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1절로부터 3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1절에 나오는 시저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그는 최고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혹독한 내전을 다 극복하고 마치고 나서 이제는 로마 전체를 휘어잡는다라는 자신감으로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도록 명한 것입니다. 로마의 통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 기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는 로마가 모든 세상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 또한 제국 내에 있는 모든 피지배 민족으로부터 세금을 걷고 군역을 착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약 600년 전에 다니엘이 환상 중에서 보았던 그대로 철과 진흙의 제국이요 모든 것을 깨부수는 무서운 짐승의 나라인 로마 제국이 이제부터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겨울의 한 복판에서 봄을 알리는 한 송이 꽃이 피어났습니다. 세상 왕의 무서운 지배가 진행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다스림은 도도하게 흐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소식이 이렇게 조용히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네, 로마의 황제, 세상 왕은 세상을 지배하고 자기가 쓰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모든,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 속에 인간의 야망으로 이루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태중에 잉태되어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예언대로 태어나셔야 할 그 장소 곧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장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 왕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이루어진 그 호적하라는 시행령까지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든지 아무리 그 계절이 춥고 어두운 시기이든지 우리는 그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흘려보내는 이 20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우리를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렇게 괴롭게 하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직장과 삶의 기쁨까지 앗아간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팬데믹의 이면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소식을 우리는 알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탄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소식이며 아무리 어두운 절망의 계절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복음, the good news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게 되는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것이죠. 곧 복음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복음은 진실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가난하고 고단한 인생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제 아기로 태어나셨다라는 이 소식을 가장 처음 들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북쪽으로 10km 저쪽에 있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큰 도성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부자도 많고 종교적 지도력을 가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있고 정치 권력을 주무르는 유력한 사람들도 거기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화려한 중심의 도시 예루살렘 대신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베트와 레헴입니다. 베트는 집, 레헴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떡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떡집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떡방앗간 마을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그것도 타운의 중심에서가 아닌 저 허허벌판 들밖에 양떼를 치고 있는 이름 없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본문인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의 저자 루크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을 쓴 목적 자체를 이 한 구절, 오늘의 이 본문 한 구절 속에 담았습니다. There were shepherds living out in the fields. 저 들녘 바깥에 살고 있는 목자들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목자들은 한마디로 모든 가난한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전달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이란 실제로 먹고 살기가 너무나 바빠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동시에 세상의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모든 불쌍한 인류를 뜻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자들 중에서 누가는요, 유일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인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의사였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외인이요 이방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세상의 모든 인류를 다 불쌍한 가난한 자들로 보았고 자기 자신도 그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 대해서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는 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곧 불쌍한 인류 모두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선포하고 있는 복음이 바로 누가 복음입니다. 누가는 본문에서처럼 그 처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들판의 가난한 목자들이다 라고 함으로써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난하고 고단한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우리와 똑같이 이러한 고단한 현실을 그 몸으로 다 감내하시고 겪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가난한 우리와 함께 오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로 오시되 우리 중에 가장 가난한 자로 오셨던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처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상으로는 고향 마을에 오기는 하였지만 이미 이곳에선 가족도 또한 지인도 없었고 가진 돈도 많지 않아서 그저 북적대는 여관에 아무도 찾지 않는 저 마국간 한켠에 잠시 몸을 뉘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부모 자체도 가난한 자들이었고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예수도 말이나 소가 여물을 먹는 이 여물통 속에 몸을 뉘어야 하는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한 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훗날 엄청난 능력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인자는 머리 뉘을 곳이 없다 라고 하실 정도로 끝까지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 주님의 교회들의 현주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주의 복음을 오해한 것은 없는지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엄중한 명령을 혹시 잊어버리고 있은지는 않았는지요? 누가복음에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를 펴서 읽으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명이자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의 이 말씀과 같이 탐욕과 교만의 세상 왕에게 포로가 되어 사는 자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세상과 물질에 눈이 먼 자들에게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온갖 욕심과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억압에 눌린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자유롭게 해주는 것, 이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인류가 이제 죄의 종의 신분에서 놓이고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희년, 주빌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교회가 부자나 잘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들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 들판의 목자들, 저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삶의 현장이 고된 수많은 잃어버린 형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요. 저도 이런 부분에서 보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할 따름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교훈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비싼 옷을 입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한눈에 보기에도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런데 비싼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여기 가난한 사람에게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저기 아래에 내려가 있든지 해라 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악한 생각, evil thoughts, 악한 생각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만일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요, 돈 많고 신분 높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가난한 사람들, 즉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사랑에 배고프다, 배려에 목마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사랑에 너무나 배가 고프고 또한 배려하는 그 배려에 너무나 목말라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 곧 좋은 소식을 반드시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 질문은 바로 복음의 내용이 그러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그 삶 속에 복음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우리의 구주, The Savior and Lord 라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A baby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우리의 구주이신 크고 높은 신분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중 가장 작고 낮은 가난한 아기 중에 하나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하나의 의미로 합쳐보면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즉 섬기는 리더, servant leadership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 피조물, 그 어떤 존재보다 높고 높으신 분이 이 낮고 낮은 죄인들이 거하는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존중과 배려로 감싸주시고 사랑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자기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하늘의 존재로, 영생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이 복음을 받고 나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외치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함께 주님의 성육신, 곧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온 땅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마음이 춥고 심령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된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슬퍼하며 엎드러져 있는 이들을 우리가 손으로 일으켜주고 그들이 묶여있는 죄의 사슬을 풀어주고 부정적인 생각과 절망의 성에 갇혀있는 이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선한 말로 해방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캐롤송과 행복한 미소와 사랑의 손길로 그들 모두 참된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도록 우리 모두 기쁘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과 지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사랑과 존중과 배려를 나누시는 따뜻하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춥고 어두운 땅에 기쁜 소식이 되어 오신 성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심령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 고맙습니다. 점점 더 추워지는 이 겨울에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을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 주시고 어둠 저편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빛을 따라 살게 하여 주소서.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주의 복음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알리는 사랑과 용기가 솟아오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매일매일을 기대와 행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나타날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마지막 찬양 마라나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이 춥고 어두운 계절에도 주님의 오셨다는 이 귀한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세상의 모든 인류를 향하여 아름다운 성탄의 소식을 전하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